그렇다고 아무런 행동 없이 예수님을 믿는 의식만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의지와 힘으로 신앙적인 온전함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탁하는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에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의식과 다짐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행동하는 만큼만 나로서 증명됩니다.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한 건 착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열망합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비난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먼저 열망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깔려 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그 문제의식을 놓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 영에까지 구원을 이루는 온전함에 나아갈 수 있을까?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본문의 마리아처럼 내 삶의 문제를 발견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도 말고, 아니 내 자신을 자책하지도 말고 그 문제,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어떤 사람에게도 환경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 책임이 아니지만 그 잔치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인지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에,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저는 그런 어른들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 그 몸을 치료하는 의사를 비난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혹은 내가 음식을 뭔가 잘못 먹었던 것에 대한 비난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탓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밥을 먹고 식중독이 올랐는데 수련회 일주일 앞두고 올린 거예요. 그것도 교회 처음 이제 와가지고 수련을 하는데 식중독이 올랐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야, 이게 뭐야. 그래서 처음에는 장염인 줄 알고 그 약을 먹었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또 다른 병을 가봅니다. 식중독. 그때 제가 그 장염 처방한 의사를 얼마나 비난했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3일 동안 고생을 했다. 수련회 앞두고. 근데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수련회 앞두고 뭔가 굉장히 저항을 느꼈어요. 그래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그 몸을 계기로 더 많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내 몸에,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가거나 그런 문제를 일으킨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대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할 수 없다면 교회가 대신 예수님께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 부탁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선교사님께 그 요르단 현장의 문제를
받았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그 문제를 시작으로 요르단 사역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전통적으로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혼례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사실 마리아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리아가 책임자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자기 일처럼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교회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대신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또 은혜로 그 사람 교회를 나오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문제도 교회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주님과 한 몸 된 교회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받는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과 한 몸 된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간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영역에서 방해를 받고 특히 영적인 영역에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한받으면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사랑의 사역들이 제한을 받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생겼다면 혹은 마음의 문제가 생겼다면 분노가 생기고 화가 치밀고 뭔가 이렇게 힘들다면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하십시다. 두 번째로 몸과 마음과 영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도랑아니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라 아기까지 채우니. 두 번째는 메마른 마음의 항아리에 주님이 부어주신 생명의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항아리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인데 무척 큰 돌 항아리입니다. 근데 본문에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의 쓰임은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는 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뭔가 그 항아리에 물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혹은 가득 차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귀까지 채우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했을 때 마치 그 항아리가 비어있는데 그걸 채우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그제서야 주님은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값비싼 포도주로 변해 있습니다. 정결 예식에 쓰인 물이 없다는 것은 결국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우리 마음이 부정해진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없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빌자면 우리 마음이 메말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스스로의 경우 현실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나고 그 문제된 상황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도 나로부터 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나는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진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는 결국 메마른 마음을 만들어내고 메마른 마음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 사랑을 줄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는 현실의 습관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그래요. 육신이 왜 약한지 아세요? 상처 때문에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저도 마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한 몇 달간 제가 아침을 못 먹었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기도하면 기도는 되는데 밥은 안 넘어가요. 마음이 뭔가 메말라 있고 결핍된 상태에서는 몸도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는 현실의 습관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많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얽매일 필요도 없지만 그 상처가 삶의 사건에서 드러나 내 현실의 삶의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럼 직면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덮고 넘어가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결은 우리의 메마른 마음, 상처 때문에 메말라버린 이 마음에 예수님이 그 생명의 물을 부어주실 때 치유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음의 항아리에 채워질 때까지 하인처럼 그 하인이 계속 물을 붓는 것처럼 붓는 그 과정을 기도해서 경험하게 되면 치유됩니다. 우리 메마른 마음이 풍성해져요.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의 여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변화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주님의 생명수로 충만해지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가 교제가 친밀한 만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 온전한 삶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가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채우심은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영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사랑이 충만한 마음, 강팍하지 않는 마음, 또 몸도 정말 건강하고 주님의 뜻에 얼른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건 내 힘으로 안 된다. 가만히 있어도 안 된다.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부탁할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면에서 자연스러움이 깨지고 은혜의 흐름에 벗어나 우리가 불편한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 간구합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도우심으로 이제는 내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도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